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한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요즘은 시골 할머니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소미아, 뭐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건 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 기도를 잘 하고 계신지요? 교회까지 오시기 전에 뭐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기도하시겠죠. 일단은 침상에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 은천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더 큰 아픔은 뭐 이제 나란 일들은 나라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믿고 가니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도가 나올 때 관악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구 목사 하면서 전화가 와서, 야, 니네 동네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며 뭐 한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받아는 쳤습니다. 우리 동네 아니고 봉천동이래 라는 말은 했었죠. 42세로 추정되는 엄마와 6살짜리 남자아이가, 물론 경찰 발표로는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정황으로 볼 때는 굶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모텔에서 종업원이 투숙객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반말했다고, 숙박비를 안 줬다고 잠자는 손님 방에 들어가서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몸통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으키는 다 자른 것 같은데 그 일이 바로 우리 동네 구로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한강 다리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했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심야 기도회를 나오려고 한 7시쯤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저희 집 아파트에 있는 그 어간에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짜리 남자애들이 잠자리채를 들고서 잠자리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심이 느껴지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죠? 이 나이에 가서 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애들이 드디어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자리채로 휘둘렀는지 잠자리채가 땅바닥에 있고 땅에다가 잠자리 한 마리가 생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애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개 뜯어 그러더라고요. 날개 뜯어, 도망가니까 날개를 뜯으란 얘기죠. 저희 어렸을 적에는 잠자리 잡으면 날개를 잡고서 이렇게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날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날개 뜯어라는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엄마가 황급히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을 비틀어야 돼.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한 겁니다. 목이 3글자로 나왔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잠자리에 목을 비틀어서 끊으라는 얘기죠. 목을 비틀어 끊어야 돼 라는 말을 하는 엄마의 말 속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시 그런 일하면 다시 또 죽일 거라고 말하는 그 사내의 얼굴 속에서, 그리고 아들이 잡은 잠자리를 쳐다보면서 목을 끊어야 돼라고 말하는 엄마의 말 속에서 참 많은 아픔을 느끼면서 지난 한 주간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중간중간을 제가 끊어보면 그렇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사나우며, 이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이미 증거를 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이죠.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세상은 힘들어질 거야.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한번 꿍 하면, 한번 한을 먹으면 그거를 풀지를 모르고, 한번 마음에 잡으면 양보할 줄을 모르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 것만 챙기면서 사납게 달려드는 때가 올 것이야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할 일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죠. 우리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세 사람 누구예요? 주인, 종, 친구, 동료. 자, 이 세 사람이 채무 관계가 얽혔습니다. 자, 종은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1만 달란트가 금이라고 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 10조가 넘는 돈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한 우리 계산으로 하면 50kg 정도로 보거든요. 50kg가 만 개가 있어야지만 1만 달란트 금이 되거든요. 이게 계산이 되는지 저는 계산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제 계산기로는 숫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금 시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 내는 1년 세금이 2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강조된 거죠.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주인이 이 종을 다그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됐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을 받은 이 종이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했겠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일을 보다가 보니까 어디선가 동료를 하나를 만났습니다. 동료라는 얘기는 친구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주인과 종의 개념과 비교해 보면 동료는 거의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그 종에게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를 버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면은 1년 연봉의 3분의 1 정도를 계산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 뭐 10조와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1000만 원과 만 원으로 얘기하십시다.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은 자가 고맙다고 손을 빌면서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 동료를 보더니 자기가 빚진 돈과 비교하면 푼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료 사이였는데 그 작은 돈 갚지 않는다고 동료의 목을 끌어당기고 목을 비틀었겠죠. 오늘 목을 비튼다는 말이 계속 나와서 좀 죄송한데요. 목을 잡고 그리고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물리적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이 종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범한 죄와 여러 가지 허물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죠. 돈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서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만나셨을 때는 아들의 장례식 치르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비통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의 강조죠.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얻은 자, 주님께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추적을 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때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저 사람 너무 안 됐어 라고 말하면 50점이죠. 긍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만 긍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한 다음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사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서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너무 악해요. 죽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미안해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에 피해를 주고 남을 때리고 나서도 미안해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긍휼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 긍휼이 뭐야? 라고 물을 때마다 아빠가 읽어주는 탈무드의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합니다. 자, 어느 시골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농사일을 하다가 삽이 필요해서 창고에 가서 삽을 가져왔는데 삽 자루가 문제가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옆집에 가서 삽을 좀 빌려오지 않겠니? 옆집에 가서 아빠가 그러는데 삽 좀 빌려달라고 해라 하고서 아들을 옆집으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빈손이야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빠 옆집 아저씨가 삽 안 빌려준대. 못 빌려주겠대. 그래? 아빠는 이제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옆집 아들이 삽을 빌리러 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삽이 급히 필요해서 아저씨 삽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시겠습니까? 안 빌려주시겠습니까? 3일 전에 삽을 빌려 달랬더니 안 빌려준 사람이 다시 나에게 삽을 빌리러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라서 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안 빌려준다. 빌려준다. 지금 눈치가 빌려줘야만 될 것 같죠, 그죠? 자, 아빠가 그럽니다. 야, 아들아, 옆집에서 삽이 필요하대. 너 창고에 가서 삽 좀 한 자루 가져올래? 해가지고 삽을 그 아저씨에게 줬는다 했겠죠. 예, 정답은 빌려준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서 있다가 이렇게 퉁퉁거립니다. 아빠, 며칠 전에는 우리가 빌리러 갔으나 안 빌려준 사람이야. 왜 빌려줘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삽을 빌려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 사람에게 삽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야. 두 번째, 빌려는 주는데 에이씨, 지난번엔 우리한테 빌려주지도 않고 하면서 퉁퉁거리면서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하는 겁니다. 빌려는 주되 마음이 불편하게 해서 빌려주면 증오라는 거예요. 셋째,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선뜻 내줄 수 있으면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복수하고 있습니까? 증오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뭐라고 하더라? 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우리 부부싸움 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봄직스러운 표현입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동업자끼리도 그럴 수 있고, 친구지간에도 그럴 수 있고, 뭐 가족들끼리도 그럴 수 있겠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대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청첩장을 가끔 받습니다. 청첩장이 오면 때로는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결혼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지 아들 결혼한다고 이제 와서 청첩장 보내는 건 뭐야? 이거죠. 똑같죠, 그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논리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 하시죠.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세상을 산다. 자, 예수의 정신은 뭘까요? 그 사람은 나한테 삽을 빌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삽을 기쁜 마음으로 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겠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눌 게 많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만 따지니까 우리가 옹졸해지고 째째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눠야 되잖아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지 너희들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웃을 그냥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라고 하는 것은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정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면 네가 언제 갚을래?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네가 나한테 갚을 수 있겠어? 요즘 제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서 제가 때로는 회개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이젠 더 이상 좀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제가 알기로 애가 셋이 있는데 큰아들이 장가 간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 앞으로 큰아들, 둘째, 셋째까지 제가 다 대주려고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다 끝났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집 일대는 한 번도 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내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전화해서 미안해 내가 못 가게 됐어. 가지 못하는데 구자번호 좀 알려줄래? 했더니 한단 소리가 야 그거 잘 가지고 있어. 내년 보면 둘째 갈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 논리 그렇죠. 내가 너를 해주면 네가 나한테 언제 해줄 거야? 계산적으로는 맞지만 마찬가지 예수의 정신으로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그래서 그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상받지 말고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자는 거죠. 언제까지 계산해서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막고 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너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 나도 안 해줄 거야. 복수입니다. 너 나한테 안 해줬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돼. 아 기분 나쁜데 하면서 하면 증오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게 긍휼이고 그 보상은 주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4장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얘기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직선적으로 해석한다면 너네들이, 니네들이, 당신들이 당신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 말을 야고보는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학교 4학년 때 기말고사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강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다. 계속 흘러내려가다 보면 엄청난 낭떠러지에 폭포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것 같다. 자,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뭐겠습니까? 고무튜브를 던진다, 119에 전화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답은 교수님이 원하셨던 정답은 이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여긴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교수님이 원하는 정답.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뭘 던지든지 구조하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던 야고보서의 선포를 기억하시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긍휼히 여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